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 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잠깐 요약한다면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행동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것과 연이어서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첫 장부터 확인이 됩니다. 특히 마가는 초반부터 예수님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위치가 또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 어떤 분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또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또 기나세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디베레라고 부르고 막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갈릴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요 조금 더 다른 제자들도 똑똑했지만 더 똑똑한 누가는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옆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그 보이는 모습이 하프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 이름이 달라지고 아무튼 좀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이지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히브리인은 얌이라는 단어를 써서 호수든 바다든 똑같은 그냥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 차라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찾아지네요. 자,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해서 바다가 아니라 민물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나 바다나 똑같은 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얌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는 200m 이상 더 낮은 여매로 물이 흘러가면서 소금 바다가 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바다 주변은 제주도처럼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부르는 게요, 뭐 디베랴, 막달랴, 게네사렛, 죄송합니다. 디베라, 게네사렛, 뭐 이렇게 많이 불려요. 긴네렛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프 바다, 약간 하프처럼 보인다. 뭐 디베랴, 막 게네사렛 이렇게 막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호수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급에 언급된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선이라도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값없이 나가는 배를 버려두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갔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한 모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문제나 갈등을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2009년도 6월 달에요,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을 갔는데, 통곡의 벽 앞에 흰색 이렇게 옷을 입은 히브리인들 같더라고요. 뭐 약간 아랍인들도 껴있는 것 같고, 어린아이로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지나가면서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난다란단단단단다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노래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저분들은 성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곡의 벽 여기 앞에서 성인식 때는 꼭 여기서 하지요. 자, 그러면 성인식이요? 어떠한 사람이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등을 타고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 아이의 성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인데요? 아, 이스라엘은요, 나이가 12살이 되면, 남자의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12살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강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 즉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를 12살로 본 겁니다. 12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죠. 야, 이 사람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는 어떤 신체적으로 나이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성인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저희 다 가족인가 봐요?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요. 여기서 돈 받고 성인식 이거 이벤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여기도 아직 여기도 자본주의 이게 피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12살이면 한다는 거예요. 자, 12살에 성인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식한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더 고등 학문들은 이렇게 받지는 못했겠지만, 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박사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식해서 성령 받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것도 맞지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었고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한국말로 간단한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상과 단절된 요구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사의 문제를 모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의 생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금껏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의 무엇인가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본받는 삶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강낭콩을 심었는데 만두콩이 나왔어요. 강낭콩이 아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그것은 나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삶을 본받아라.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그런 고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예수님이 해온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해온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 행동을 따라가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해왔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앞에 자신의 밭을 갈던 소 한 마리를 잡아 취하여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자세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한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어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가말리알의 뭐 문화생이었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초대의 왕을 냈던 그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만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명조차. 저도 이제 생명 버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부인 무게 칼을 들고 저한테 무게 칼을 들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에 딱 칼 들고 오면 뭐 순간 모면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가 오면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냥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쭉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순간에 그렇게 막 거짓말하지 않고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또 쓸데없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희생하고 감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어떻게 이 베드로와 엘리야와 이런 사람과 성정이 같을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서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와 베드로와 엘리야도 성정이 같아요. 그들도 이렇게 칼에 베이면 피가 났어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또 이런 희생조차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요구하거나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주일날 잠자고 싶은 거 잠 안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를 꾹 참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르는 생각 교제 나누는 것.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싶은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사람들이 이상해 볼까봐 그런 걸 좀 그런 눈치나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 선교단체에서 제가 5주간 같이 이제 선교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관계전도.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관계전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피곤합니다. 왜냐면 4명이 돌아가면서 4명의 각자의 지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성수동 갔다가 평택 갔다가 그렇게 자기 시간을 빼서 저녁에 피곤한 시간을 일하고 다 지쳐가지고 그런 시간을 빼서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평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관계로서 전도할 때 혼자 하기 어려우니 팀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님 믿게 해서 또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속으로 그냥 제자 교육을 통해서 또 한 사람으로서 멋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우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요 옛날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때를 생각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배가 3번을 파산하고요. 40대 감한매를 뭐 엄청나게 맞고요. 그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여러분 이런 요즘 우리에게 이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더 떨어지고 왜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닌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가 더 좋아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뭐 희생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요 그런 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금 피곤함,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덜 하는 것 어찌 보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설교투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이 미혹해서 데려갔습니까? 그게 혹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섬뜩하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그럼 배워야죠. 여러분 말하는 것도요. 말하는 스킬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상처 안 주면서 같이 말할 수 있는 법도 배우고 마찬가지로 전도가 있으면 전도에 대가한테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AS 맡기듯이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 맡기고 좀 배우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냉장고 이렇게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못 고쳐요. 모르니까. 컴퓨터 고치는 컴퓨터 잘 몰라요. 못 고쳐요. 물론 쓰는 건 다 잘하겠지만 뭐 농구 선수처럼 뭐 3점슛 쏘는 법을 알려달라. 덩크슛을 알려달라. 저 못해요. 그 전문가에게 배워야죠. 마찬가지 전도도 전문가에게 배워서 조금은 더 전도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죠. 찌라시 들고 다니면서 노방전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관계전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저도 전에 거의 얼마 전에 일했던 얼마 전까지 일했던 곳 그 형제 만나서 아내와 이렇게 가서 또 전도했어요. 완강히 거부하다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신을 포기하는 게 큰 게 아니라고 했죠. 자신의 조금은 시간, 자신의 조금은 피곤함 이런 것들 우리가 포기하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 네. 어떤 자기의 피곤함, 자기의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 좀 쓰자. 네, 그렇게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은 더 따라가야겠기에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복음을 더 전도하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조금 나만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줄여서 조금 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